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려주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입니다. 7가지 이 표적 외에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7가지 자기 선언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으니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2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날의 사건에 대하여는 공감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죠. 공감복음에서는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까지 빈들에 모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에 대하여 3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건을 다르게 조명하여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신 말씀이며 예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1년 넘도록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시험코자 12제자를 대신하여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시기는 이미 대부분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뒤고 공간 복음서 모두가 이미 기록된 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아래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7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림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로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어떤 학자는
12 제자 중 빌립이 믿음이 가장 연약하여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무리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예수님은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일 그러한 능력을 알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가 시험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본 제자였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하며 어린 나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안드레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면서도 그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왔죠. 안드레의 믿음도 온전하지는 않았고 제자들은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무리를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의 수는 남자만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나누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주셨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하여서도 공감복음을 쓴 기자들은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듯이 예수님이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음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요한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는 무리.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떡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빌립은 조금씩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여겼지만은 예수님은 큰 무리를 배 부르도록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남은 것을 조금 더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정을 하나 아마도 예수님은 배불리 먹고도 풍성하게 남은 것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갖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표징을 본 무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한 그분이 이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왕으로 삼고자 하여 억지로 자기를 모셔갈 것을 아시고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의 양식으로 기쁨을 안겨주시고
배고픈 불쌍한 큰 무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며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섬기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모든 양식을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도록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처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